오늘 말씀은 이제 아그리빠 왕을 향한 바울의 변론이 이제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먼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바울은 유대 문화, 특별히 유대 종교에도 잘 이해함이 있었던 그 아그리빠 왕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후 자신이 가지게 된 태도, 입장을 말합니다. 그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입장이 무엇이냐면, 자신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에 대해서 즉각적인 순종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그 부여받는 그 즉시 그 사명에 합당한 행동들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치 선지자와 같이 이렇게 행동한 것,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이 보였던 순종과 동일시하면서 자신이 받은 사명이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이렇게 강력하게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행보를 소개하는데요. 20절 말씀을 보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바울은 계속적으로 아그리빠 왕으로 하여금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미지를 붙잡도록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말씀을 받은 후 다메섹에서부터 말씀을 증언하라는 그 증인의 일에 감당하고 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회개한 후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할 것에 대한 요청의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은 신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자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삶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영혼들의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며 그 영혼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도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 이정표로 삼고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회개한 심령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삶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회개에 합당한 삶에 대한 요구는 근본적으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존하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 요구는 신자의 삶에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요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존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바울은 자신이 이제 송사를 당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이 법정에 서게 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말씀을 성실하게 온전히 전했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바울을 잡아 죽이려 했던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 있는 사도행전 21장 28절을 보면 바울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는 정황이 이제 소개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 사람 이방인 드로비모와 함께 성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성전에 들어간 것이 그렇게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중재의 그런 일일까요? 이 당시 성전에는 이제 헬라어와 라틴어로 성전에 관한 경고의 편말이 이제 부착되었다고 합니다. 그 편말이 이제 실제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편말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성전을 둘러싸는 장벽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만약 안으로 들어가다가 붙잡힌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죽음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질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성전의 경고를 위반한 것 때문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감으로써 성전을 모독한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은 바로 이 율법에 근거한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것이 주된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이 성전을 모독한 이 혐의는 그를 고발하고 잡아들일 좋은 핑계에 불과했지 이것이 주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가 전한 복음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한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바울의 선언이 아니라 율법 없는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종교적인 장벽을 허물어뜨린 그런 복음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수용할 수 없었던 거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부활이 우리 유대인들과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방인들과도 함께 한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도저히 납득될 수 없었던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적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와 완전히 일치하며 또한 유대 조상들의 신앙에도 완전히 충실한 가르침이었다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온 유대 땅에 증거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을 이제 근거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는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담당하는 사역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절대 터무니없는 자신의 일방적인 그런 일이 아닌 철저하게 유대교 신앙 전통, 무엇보다 선지자들의 말씀에 기인된 토대로 한 가르침인 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다시 변증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베스도의 반응을 누가가 소개하는데요. 베스도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바울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스도가 바울을 미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그가 앞서 설명한 지식들이 좋은 방향이 아닌 계속적으로 나쁜 방향, 즉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킬 만한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행동을 유발시키고 있는 지식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미치지 않았다면, 이것은 베스도의 생각인데요, 바울이 미치지 않았다면 주변 상황들을 살피면서 자신의 변론들을, 자신의 주장들을 적당히 할 텐데 그러한 조절이 없어 보이기에 더욱더 강경하게 자신의 입장을 변론해 가고 있기 때문에 베스도는 그를 미친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베스도 총독의 판단과 달리 바울은 자신이 미치지 않았음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 이 지식, 이 복음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하고 순수한 진리로 함께했기에 바울은 이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머뭇거릴 수 없었던 거죠.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이 아무리 혹독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더 힘껏 아그리빠 왕을 향해 말을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은 유대 종교와 문화에 대한 큰 이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말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인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에게 가감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의 이 강력한 호소에 아그리빠 왕의 당황이 이제 소개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자신이 하는 변론에 대한 대사실 여부만을 판단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의미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선지자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을 희망하며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아그리빠 왕은 바울을 향해 이러한 말을 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의 이 말에는 이런 태도가 이제 함께 하는 거죠. 내가 비록 유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고 선지자들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지만 너의 교묘한 이 조정과도 같은 이 말에 넘어가지 않을 것에 대한 확고부도한 태도가 이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참빛, 그 빛이 생명의 빛인 것을 아는 바울은 이제 조금 더 물러서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이제 자신의 주장을 펼쳐갑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29절을 시작 끝으로 이제 바울의 변론은 끝이 납니다. 30절을 시작으로 32절의 말씀은 바울의 변론을 다 들은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의 논의가 이제 오가게 되는데요, 이들 안에서 논의된 것 중에 하나는 베스도가 말한 것처럼 바울이 설령 미쳤더라도 그가 사형을 당할 만큼 어떤 무거운 법적인 형벌을 받을 만한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로마법의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은 완전히 무죄한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이 바울이 송사를 당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은 유대 종교 예식에 관한 것이지 로마법을 어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이런 말을 전하는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아무런 혐의를 찾을 수 없기에 풀어줬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한 상소는 총독 베스도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시민권자가 가져야 되는 그 권리를 이행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바울의 변론을 가만히 한번 따라가 보면 그 변론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 유대에 행해지고 마침내는 로마 가이사 앞에서 행해질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송사를 당해 죄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연출되지만 이것은 분명 안타깝고 마음 아픈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전파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 지역에서도 왕성하게 전파하게 하셨지만 마침내는 이 당시 사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로마, 그 로마에서도 가장 중앙에 위치한 그 황제 앞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체되지 않는다입니다. 만약 복음이 한 자리에 머문다면, 정체된다면 그 복음은 복음으로서 생명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복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운동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생명이 향해야 될 그곳을 향해 흘러갑니다. 혹 지금 나에게 복음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지 않고 흘러가지 않고 내 안에서만 머물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오늘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로마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흘러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대신하여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여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해 먼 타국 땅으로 가는 모든 단기 선교팀 위에 큰 은혜로 함께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와 함께하는 복음을 흘려보냅시다. 그리고 먼 타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흘려보내고 있는 단기 선교팀, 특별히 필리핀 단기 선교팀과 출국을 앞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게 흘러가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짐을 믿음으로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